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얻을 수 없고 세상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심겨지고 풍성하게 열매 맺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고 주님 높여드리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만나기 원하오니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와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우리 주님 허락하시는 평안과 안식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같이 읽은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다 내게로 오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인류의 조상,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 그 누구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초창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 때에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무거운 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범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에 죄가 들어오니 걱정도 생기고 근심도 생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은혜인지 우리는 그 구체적인 이유와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또 낮은 그리고 천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생을 섬김의 본을 보이시다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와 절망과 질병과 사망과 가난과 저주 이러한 모든 흉악한 것들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열한 이것들은 다 누구나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인생의 이 무거운 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신 져줄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러한 소위 성인이라고 불리우는 군자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사람들도 이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나는 과연 누구인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철학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인생의 그러한 문제를 풀지 못해서 고행도 해보고 또 공부도 해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해봤지만
자신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다 바람처럼 쓰러져 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져 주시려고 우리 인간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초청하시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지구의 인구가 70억이 넘는데 아니 그래도 몇 명만 오라 그러시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몇 명이든 상관없다, 다 내게로 오라. 이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걱정 없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만 나아가면 몇 명이 가든 어떠한 문제가 있든 상관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삶에 지치고 외로운 사람,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냥 이 땅에 안 오시고 하늘에서, 천국에서 사람들을 보셔도 됐을 텐데 굳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때문에 그냥 살아가다가 아무 의미 없이 가도 누구도 상관 안 하는 나 하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의 문제, 세상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지긋지긋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굳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서 편안하게 새를 먹고 또 아주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마태, 그러나 한편에는 양심의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왜? 같은 민족을 계속 세금을 걷고 압박하고 착취해야 하니까 그 양심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마태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제자로 삼으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또 다른 사람 빌립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어떤 제자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부든 세리든 자기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욕먹고 차별받았던 이 사람들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염려의 짐이 있고 의심의 짐이 있고 또 삶을 살아가는데 가난의 짐이 있고 질병의 짐도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탐욕의 짐도 있습니다. 야망의 짐도 있고 또 성취욕의 짐도 있고 빠르게 변한 세상 가운데 경쟁의 짐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기려고 또 뭐도 있습니까? 열등의식의 짐도 있습니다.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인가? 그리고 외로움의 짐도 있습니다. 나는 혼자구나.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리고 근본적인 죄의 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더라도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열한 짐만 해도 나열하기에도 숨가쁩니다. 벅찹니다. 답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짐이든 몇 가지든 상관없이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짊어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실 때 짐진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서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뭐 이것까지 주님께서 짊어주실까? 염치가 없어서 그냥 이것만 해주십시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짐이든지 내 스스로 보기에 양심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다 가지고 나와서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고
특히 맡겨드리고 전도로 나갈 때는 다시 짊어지고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다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더라도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는 주님께 갖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면 짊어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서 턱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 맡기는 것입니다. 다. 대가도 필요 없습니다. 맡아주시는 대신에 또 내가 뭔가를 대가로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헌신을 하는 것은 그저 감사해서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하는 것이지 대가로 짐을 맡아주신 대가로 문제 해결해 주신 대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에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이거 뭔가를 드리게 해야 될 텐데 가진 것은 없고 어떻게 하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내가 없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 나는 못밖에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괜찮아. 너한테 뭘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야.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녀야. 그냥 나에게 봐라. 나에게 짐을 다 맡겨라. 나랑 같이 하자. 우리 주님 옆에 딱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느 날 간음하다가 붙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율법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음을 하면 간부와 음부를 둘 다 돌로 쳐 죽일지니라. 둘 다 끌고 와라. 간부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일단 음부만 끌고 왔습니다. 여인만 끌려오지 않았습니다. 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인을 처단하는 것도 물론 목적이었겠지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이러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돌을 들고 여인을 치려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칠까요 말까요? 무리들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근데 죄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이 나와서 돌로 쳐라. 왜? 죄 있으면 너도 다음 차례 돌 맞아야 되니까 너는 거기서 번호표 꽂고 기다리고 있고 없는 사람들, 심판자들, 판결자들, 재판장들 나와서 돌로 치라.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던 모든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다 도망갔습니다. 왜? 양심에 찔리니까. 가만히 있어봐. 어제 내가 의욕을 품었었는데, 어제 내가 살짝 옆에 것을 가져갔는데, 안 되겠는데? 다음 차례는 나겠는데? 다 돌을 내려놓고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나 바빠서 빨리 가봐야 되겠어. 모두 떠나고 여인과 마주선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 여인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정죄,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재판정에서 판사가 두드리지 않습니다. 판결을 내립니다. 정죄입니다. 정죄. 너는 죄가 있다. 유죄.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원래 판결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정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이 여인의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예수님께서 맡아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죄가 있어서 양심이 찔려서 제가 이 죄를 다 해결하고 좀 면이 선 다음에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흔히 전도할 때 그런 얘기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잘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지 친구들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 야, 우리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야, 너나 가라. 야, 나 어떻게 사는지 알지 않냐? 내가 됐다. 근데 거기 그 교회 가면 아주 깨끗하신 분들, 점잖으신 분들이 있는데 나 같은 건달이, 나 같은 한량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기 가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의 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의인인 척, 나는 깨끗한 사람인 척, 나는 교회에 맞는 사람인 척, 그렇게 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야, 너희는 나한테 합당한 사람이 왜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의인이라서 나에게 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아무도 없어.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모든 사람이 다 나에게 와야 할 것인데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은 나에게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날마다 말씀 줄줄줄 외우고 외워 쓰고 그 사람들은 구약 모세오경을 다 외워서 쓴 사람들. 외워서 머리에 달고 우리 한들 말씀 보고 하면 잊어버리는데 그 사람 다 외우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는지 그러면 뭐 하냐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데 죄인인 줄 알고 부족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죄의 짐, 허물의 짐 주님께서 다 맡아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질병의 짐을 맡아주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전 인격적인 구원, 질병의 무거운 짐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살아가실 때에 말씀만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절반 이상을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질병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날마다 허덕이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처에 오셔서 다 내게 오라 고쳐주신 것입니다. 질병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채찍에 맞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질병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주님 벗겨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길은 정확하게 어떤 길인지는 우리가 다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가난과 저주의 짐을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이 미덕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가난하고 좀 그렇게 살아야 안 믿는 사람에게 좀 덕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은 본이 되는 것입니다.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부여함을 가지고 죄상에 열심히 매진한 사람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난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신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에 처하시고 우리에게 부여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죽음의 짐을 맡아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나의 삶이 언제 끝날 것인가? 죽기 싫어서 아둥바둥 병원에서 재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하루에 수십만 불씩 하는 그러한 장치를 몸에 끼고 생명을 음행해 나갈 정도로. 한국에 있는 어떤 재벌은 어떤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를 하루만 더 살게 해주면, 의사에게만 나의 하루만 더 살게 해주면 내가 내 모든 재산 다 주겠소. 내가 아무리 유명하고 실력 있는 의사지만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만큼 생명이라는 문제, 이 죽음이라는 문제는 사람이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죽을 때 발버둥치는 것입니다. 왜? 나의 끝이니까. 이제 나는 지금 여기서 숨을 거두면 이제 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니까 죽기 싫다고 막 발버둥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참 그리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육신의 죽음이 다가와도 평안하게 할렐루야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여러분들 제가 먼저 천국에 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이 세상에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 삶의 개념과 가치 자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짐을 예수님께서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호흡을 하고 있든 주님 곁으로 가든 상관없이 나의 생명은 영원하게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우리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서 그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각종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고 그 짐에서 벗어나 참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을 다 맡긴 사람들은 그 삶이 어떻습니까? 당장은 삶에 유복함이 없을지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콧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얼굴이 환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됐나? 저 당장 빚 때문에 나한테 생겼다 그러면서 아니 뭐가 좋다고. 왜냐? 묵은 짐 다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주님, 취하신 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께서만이 영광 받으실지어. 전 주님 찬양합니다. 죽어도 주님 사랑, 살아도 주님 사랑.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그 하늘의 평안이 주님 주시는 평안. 있고 없고 유불리에 따라서 날마다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락내락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일정하게 평안함. 우리 주님 주시는 그런 안식과 평안함. 왜? 짐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렸기 때문에 참 자유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이유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기시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평안, 28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방금 말씀드렸던 이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평안, 염려와 근심과 걱정, 불안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 누구도 그 무엇도 참 평안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재정이 좀 악화되어서 나라에서 미국 같은 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도 좀 나오고 옆에 돈 많은 사람이, 친한 사람이 좀 도와주고 평생 그럴 수는 없습니다. 끝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하루 이틀만 지나면 또 걱정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살아가나. 이 팬데믹 기간에 질병의 공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병도 안 낫고 이거 어떡하나. 의사는 비관적인 말만 하고 어떡하나.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를 찾아다녀봐도 바쁘게 발에 땀 나도록 다녀봐도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 나오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육신적으로 잘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어찌됐건 나는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망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구름과 폭풍우가 절대로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러한 평안이요 모든 환경을 초월한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늘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때 진실로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으려 애썼으나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지쳐서 앉아있는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일어나라. 자,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리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 눈으로 볼 때 어부도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30세 이름 모르는 갈릴리 청년인데 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혈기 많은 베드로가 그 말 안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당신 뭐요? 배에서 내리시오. 이상한 사람이어서 장사도 안 되는데 업도 안 되는데. 그러나 알겠습니다. 순종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주님은 심해에 빠졌던 베드로의 얼굴에 만족함의 웃음이 가득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짐을 다 맡아주신 거죠. 주님만이 우리에게 이렇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현실은 다르지. 이러면 그 사람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짐을 지고 괴로워하던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질병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안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질병을 고침받은 사람들, 의사도 아닌 예수님 앞에 나온다고 무슨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까? 의심했다면 고침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경 바디메어도,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도, 안진뱅이 된 자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시끄럽다 옆에서 해도 상관없어. 우리 예수님 놓치면 나는 끝이다. 예수님이 의사도 아니었는데 그러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문제 해결자시다. 나에게 평안을 주실 분이다. 오셔서 눈 떠라 고쳐주신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절대로 우리 예수님을 세상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식에 따라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그 안에 가둬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식과 나의 생각과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이론과는 우리 예수님 상관없으신 분입니다. 사람의 개념에 비추어서 예수님 판단하고 나의 지식에 비추어서 예수님 판단하고 그러면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도 없고 응답을 받을 수도 없고 기적을 체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럴 때 평안 그 자체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래서 예수가 주는 평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지닌 평안은 세상의 왕들이나 용사들이 지닌 그 무엇과도 비할 수가 없다. 세상을 다 주어도 이 평안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왕의 자녀로서 복된 평안을 상속받을 수 있다. 이 평안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준비된 귀한 축복이다.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이 없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되고 돈이 되고 명예가 되고 권력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릴 그런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과 버타면서 세상의 이론과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다가 하루 주일날 나와서 그때만 잠깐 1시간 그런다고 어떻게 삶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의 평안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은과 금을 제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돈만 좀 많으면 정말 기쁘고 즐거울 것 같은데, 행복할 것 같은데, 세상에 돈이 많다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날마다 행복해서 복이 겨워서 평안함 가운데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혹시 누워서 내 재물을 뺏어가지 않을까? 어디 잘못돼서 혹시 내 재산이 날아가지 않을까? 오히려 없는 사람보다 더 전전긍긍, 심지어는 정치권에서 압박을 가하면 아이고 못 살겠다. 그 돈이 세상에 평생 써도 쓰고 몇 대를 거쳐 써도 남는 그런 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력을 밖으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바울처럼 감옥 안에 갇혀서도 평안함 가운데, 감사함과 기뻐함 가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격려의 편지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염려하지 말라, 주님 앞에 맡기라, 항상 기뻐하라, 평생에 감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명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장 톨스토이는 55세 되던 해에 그의 저서 신앙론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55년을 살아오는 동안 15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18세 되던 해에는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는 친구의 말에 설득되어서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왔습니다. 비로소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발견했습니다. 거장 톨스토이가 자신의 저서 신앙론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때 더불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원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온유와 겸손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 예수님은 우리가 죄 지은 모습 그대로, 못난 모습 그대로 나아오면 우리를 따뜻하고 부드럽게 맞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온유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6월절 마지막 만찬에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배에 물을 순수 떠안고 오셔서 묵묵히 제자들에게 너희 한 사람씩 일로 와. 신발을 벗기시고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모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어느 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히시고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 높은 곳에 자꾸 앉으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서 지극히 낮아진 종의 형상을 입고 일생을 사시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이 전 인류의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겸손으로 섬기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띠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가신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높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세상에 내가 낮아지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낮아지지 못한다면, 겸손하지 못한다면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말을 어디 가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다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낮은 곳을 찾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삶 가운데 강물처럼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1968년 2월 4일 조지아주에 있는 애틀랜타 에베네셀 침례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으뜸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그분은 힘으로 으뜸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섬기는 종으로 오셨고 섬기며 살았고 죽으시면서 섬김을 완성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됩니다. 종으로 살면 최고가 됩니다. 섬기는 데는 학위나 언변의 능함이 필요 없습니다. 종이 되는데 지위나 학식이 필요 없습니다. 섬기면 누구나 으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지라도 겸손하지 않으면, 낮아지지 않으면 그 예배는 무가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어도 그 가운데에서, 죄를 하는 가운데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내가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면 모든 것이 무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걸어가신 길은 겸손과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본받아서 상처 입은 영혼들을 온유함으로 품어주고 낮은 곳에 마음을 두며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도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맡기고 남은 여생 예수님과 같이 평생 감사하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어떠한 짐이든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짐을 들고 나온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 다 맡겨지도록 우리의 무거운 짐 가운데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 다 맡겨드리고 특별히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진정으로 겸손하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평안을 체험하고 그 평안과 안식 가운데에서 종의 형태를 띠신 우리 예수님을 닮아 겸손한 모습, 낮아진 모습으로 섬기며 나누며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복을 나가서 나누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였다면 나 자신이었다면 명예고 권세고 또한
물질이었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 인생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만 모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 다 나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 다 맡겨드리고 오직 우리는 주님을 닮아 겸손한 모습, 낮아진 모습, 섬기는 모습으로 이 세상 살아가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 크게 칭찬받고 응답받고 이 현실의 삶 가운데 있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높이 높은 하늘에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태를 띠시고 우리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 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나갑니다. 지금 당장 우리 내보이는 것이 없어도,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그런 우리 삶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다같이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삶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주님 앞에 맡기라고 말씀하셨사오니